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8장 1절 말씀 먼저 받들어 교독합니다. 예수는 갈람산으로 가십니다. 아침에 다시 생선으로 들어오시니 백성과 나아가시더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은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가난하다 현장에서 사셨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수고를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미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 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들의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말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본문 말씀을 가운데서 의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전해야 할 복음의 첫 번째는 영생의 말씀이었다 했지요. 두 번째는 바로 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복음에서 말하는 의를 발견하게 되어지면은 저와 여러분이 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의의 복음을 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셔서 의의 축복을 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자, 우리 학생들도 저를 한번 계속 한 30분만 쳐다보세요. 30분만 쳐다보면 시간이 훌떡 지나갑니다. 아시겠지요? 자,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지요. 자, 3절에 보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또 두 번째 누구지요? 은행 중에 잡힌 여자.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지요. 이 서기관들은 율법학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하지요. 이들은 전문 교육을 받아서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치면서 율법의 마음을 촘촘히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그런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들은 율법의 선생이며 율법 준행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누구지요? 유대교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지키려고 헌신했던 유대교의 4대 종파 중 한 분파가 바로 바리새파라고 하지요. 해당에서 활동했던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지 예수님도 인정하셨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무슨 파라고 했지요? 바리새인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율법의 의도는 흠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행 중에 잡힌 이 여자가 등장을 해요. 이 여자는 당연히 누구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장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율법을 어릴 때부터 배웠겠지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지키지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수치스럽게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등장을 해요. 자, 오늘 의의 중요성과 왜 우리가 의를 이루지 못하는가? 그리고 의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눌 거예요. 자, 의의 중요성, 의란 기카이 오시네, 의로움, 의, 올바름. 의의 반대가 뭐지요? 죄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마르티야, 잘못, 표적을 빗나갔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일반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죄하고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바로 말씀을 빗나간 것을 죄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 율법대로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쳤을까요? 그것은 바로 의의 중요성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의의 중요성을 발견하셔야 돼요. 의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정의가 왜 중요한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의가 복음이 되어서 의의 복음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의가 왜 중요하냐면 시편 89편 14절에 보면 의와 공의가 보호자의 기초라. 의와 공의가 하나님 보호자의 기초다 그 말이에요. 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통치의 기본 원칙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어떤 불이나 제약의 모습이 전혀 상상이 되어지지 않아요. 자, 하나님 나라만 그렇습니까?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사는 이 세상에도 의가 모든 것의 기초가 되어져요. 자, 오늘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 학생들이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의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발견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가 의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기초가 의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모이면 생기고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지요? 규칙을 만들지요. 도덕, 윤리, 법을 만들어요. 왜 사람이 모이면 법을 만들까요? 규칙을 만들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것의 기초가 바로 삶의 기초가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학생들이 학교를 갑니다. 학교 가면은 초등학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되면 입학을 하고요. 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 6년 과정을 이렇게 있어야 또 중학생이 되는 거예요. 학교 생활하면서 모든 규칙들이 다 있지요. 그 왜 규칙을 세웠어요? 만약에 초등학교 학생에 입학을 했는데 1학년이 6학년 교실에 있고 6학년이 3학년 교실에 있고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오고 싶을 때 오고 이렇게 하면 수업이 돼야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의가 규칙이 모든 생활의 기초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차를 타고 오셨을 거예요. 차를 몰고 거리에 나가면 도로에 나가면 도로 교통법이지요. 중앙선이 있고요, 차선이 있어요. 신호등이 있고 그리고 또 신호등에 따라서 차들이 다 움직이지요. 그리고 사람이 건너는 건널목이 있고요. 자, 봐요. 만약에 도로 교통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운전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규칙 의가 도로 교통법에 차를 몰고 다니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가정 결혼을 하면 가정을 꾸며요. 예, 남편, 아내, 자녀들이 태어나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해요? 아내들아 이렇게 하라, 남편들아 이렇게 하라, 부모는 자녀에게 이렇게 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이렇게 하라 가르치지요. 왜 가르쳐요? 만약에 아내들이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기분 나빠서 못해요. 내가 그렇게 하면은 그죠? 서울 것 같아서 난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콩가루시가 안 돼요. 남편들아 이렇게 하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거 안 하면은 이제 여러분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결혼 생활에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10시 반부터 찬양하고 말씀의 실제 나누고 또 찬양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배 드리지요. 순서에 따라서 모든 것이 규칙이 있고 다 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의 삶의 전반에 모든 것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기초예요. 근데 내가 만약 의를 무시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 수가 없어요. 의가 잘못되거나 의가 무너지면 대혼란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잘못된 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잘못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반하는 의를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많은 법이지만 잘못된 법이 많아요.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많이 들어보셨지요? 들어보면은 이거 맞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많이 더 떨어져요. 만약에 평등법을 주장을 해요. 그래서 평등법을 따라서 동성애가 합법이 돼요. 자, 이제 동성애 합법 한번 해보십시다.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또 남자고 여자고 이제 동성 결혼법이 합법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 제가 아들이 둘이잖아요. 근데 혹시 몰라요. 혹시 며느리를 봐야겠는데 남자 며느리를 볼지 몰라요. 아이고 끔찍해. 세상에 혹시 이거 몰라요. 남자 그저 여자 사이를 볼지도 몰라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요즘 초등학교에 성교육을 가시는데요.
동성애를 가르치는 거예요. 남자, 여자들끼리 관계를 가지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성전환 수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요. 그리고 군에 가면은 동성 연애가 합법화되죠. 군대 내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제3의 성을 신설해요. 자, 내 성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나는 남자고 여러분 여자잖아요. 그러면 난 남자 싫어. 뭐 하고 싶어요? 난 여자야. 여자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자 했어요. 여자면 나는 어디 갈 수 있어요? 여자 목욕탕 갈 수 있어요. 아니 갑자기 시커먼 남자가 여자 목욕탕에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낙태교육. 다시 말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은 겉으로 봐서 그냥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결혼과 그리고 생명과 이 모든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기본 질서를 어떻게 해요? 파괴시켜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회가 전반적으로 문란해지고 망하는 거예요. 이걸 막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 인권 조례 들어보셨죠? 학생 인권 조례를 왜 만드느냐면은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 좋지요? 그죠? 들어보니까 어때요? 해야 되겠지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교권이 무너졌어요. 학생과 선생님 간에죠. 불신이 생겨 분열돼 버렸어요. 교권이 무너지면서 선생님들이 요즘은요. 옛날에는 그 선생님 되는 것이 정말 너무 귀했어요. 내가 학생들 가르치는 스승이 된다. 근데 지금은요. 선생 안 하려고 해요. 그죠? 왜 그러냐면 만약 선생님이 학생들을 훈육하면 범죄자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리고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훈육하고 가르치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집에 가서 엄마에게 부모에게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했어. 그럼 학위 전화가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자산이 땄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청남도에는 학생 인권 조례 폐지 서명을 했답니다. 그래서 필요 전적서 서명을 넘겼다고 합니다. 서울 경기에도요 축소 지금 폐지 움직임이 있고요. 자, 우리 성경에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뭐라고 가르쳐요? 흉계하라 하지요. 잠언서에 가면은 사랑의 매를 대라고 합니다. 왜 그래요? 아이들에게는 미련함이 있어서 사랑의 매를 대면은 미련함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거 싫어하더라고. 싫어하면 하지 마세요. 안 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의에 따라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가볍게 키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의가 잘못되거나 의가 무너지면은 사회 전반 구석구석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자, 의의 중요성을 그죠?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혹시 여러분들이 결혼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이렇게 하라. 남편들아 아내에게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어. 하기 싫으신 분 손 들어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제 가정에 불행이 시작돼요. 그죠? 왜 하나님 의를 세웠어요? 보좌의 축복의 비결이에요. 이 의가 너무 근데 우리가 의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버려요. 의를 가볍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이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의 중요성을 깊이 새기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라요. 자, 의의 중요성은 구약 성경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신명기 30장 15절 16절. 자,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 가를과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개인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흥망성쇠가 어디 달렸어요? 바로 이 말씀에 달렸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두셔서 우리가 의를 선택하면 생명과 복이 우리 삶에 펼쳐져요. 그런데 의를 선택하지 않고 죄를 선택하면요, 우리 인생 속에 사망과 화가
그죠?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호자에게 주는 의가 되는데 우리 인간의 삶에 모든 것에 기초는 의입니다. 의가 준행되어지면 그 사회가 복을 받아요. 의가 무너지면요 사회가 망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존귀함을 산 두 사람이 있어요. 다윗과 솔로몬이에요. 근데 왜 이 다윗이라는 사람하고 솔로몬 목동으로 태어난 그죠? 이 다윗이 인류 역사상 가장 존귀한 삶을 살았을까요? 이 다윗의 삶의 비결이 그의 유언 속에 나타나 있어요. 자, 읽어드릴게요. 자, 왕상 2장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다시 말하면 의를 선택하라 그 말입니다. 자, 의를 선택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무슨 알겠지요? 다윗은 그죠? 자기 인생의 삶에서 의가 주는 축복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초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말씀의 법들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에게 나타나서 꿈에 내게 구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왕일왕기상에 나와 있어요. 그죠? 그게 구하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이 이렇게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진리와 의로움과 정직함 주와 함께 주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축복의 비결이 바로 의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의가 우리의 삶에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뭐 된 대로 살지 굳이 말씀을 배워서 이렇게 살아갈 이유가 있어? 그냥 살아가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져요. 여러분 삶에 다 무너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를 세우면요 여러분 가정이 따뜻하게 세워져요.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 의의 중요성을 알고 의를 세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참 귀하게 쓰임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은 복음은 몰랐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어. 근데 죄책감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의롭게 살려고 한 거예요. 근데 훗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크게 쓰셔요. 그 의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시는 거예요. 의의 마음을 꼭 가지시기 바래요. 자, 제2의 싹은 뭐라고 성경 기록하죠? 제2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했어요. 이사야서 57장 21절에 보니까요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였느니라. 이사야서를 여러분 잘 읽어봐요. 항상 끝에는 이 말이 적혀있어요.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다시 하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거나 법을 범하는 자를 악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사람, 이 사람을 악인이라고 불러요.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 평강이 없다. 평강은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평화, 복지, 번영, 행복, 건강, 안전. 세상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 샬롬이 어디 있어요? 안에 있습니다. 의 안에 샬롬이 있어요. 의인의 축복이 샬롬의 축복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시편 나와 있어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혜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그 범사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제가 지난 여름에 지금 과주 됐습니다. 여름에 춘천 제자들 교회를 갔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그죠? 예배당이 있고요. 거기에 테크를 만들어 놓고요. 나무가 너티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너티나무가 얼마나 크냐면 한 2만원 같아요. 그 우리 교회는 한 얼마나 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한 40년 이상 됐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물어봤습니다. 아니 너티나무 얼마나 됐어요? 물어봤더니 심은 지 15년 됐대요. 우리 교회도 15년인데 근데 크기는 배나 더 커. 그래서 물어봐서 아니 왜 이렇게 잘 컸어요?
그 테크 바로 밑에 뭐예요? 시내가가 있어요. 뭐예요? 목사님 시내가에 심으면 나무잖아요. 맞아요. 저봐 여러분이 의를 심으면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의인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의에 실패하는 근본 이유가 뭘까요?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사람들의 타고난 본성이 잘못되었습니다. 자, 본문 3절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이 사람들 율법학자고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자, 여자를 끌고 그죠? 데리고 와서 예수님 가운데 세웠답니다. 그들을 고발하고 정리하잖아요.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부모 자식 간에 갈등하고 있어. 왜 그런지 아세요? 딱 요 문제 딱 걸렸어. 잘 들어봐요.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면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법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준행하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 근데 누가 대신에 그걸 대신해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내의 허물과 잘못을 비난하고 이렇게 해요. 내가 자식들을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치려고 자꾸 비난하고 무시하는 말을 하고 자꾸 이렇게 해. 근데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뭐예요? 사랑하니까 그렇지요. 잘하고 잘 해보려고 그러지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 자리에 앉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이걸 몰라요 지금. 이게 무서운지 이걸 몰라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했답니다. 자, 예절 풀고 와서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만약에 사람이 사람을 그죠? 유혹하고 시험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가장 나쁜 죄입니다. 그것을 서슴없이 하면서 본인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은 의롭다 생각하고 의를 세우는 중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의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 뭘 쓰셨다 하지요? 글을 다 쓰셨어요. 사람들이 다 쳐다볼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글을 쓰셨어요. 사람이 양심의 가치를 다 받았대요. 양심의 가치를 왜 받지요? 죄를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의의 문제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지만 결국은 의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패하고 말지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은 의롭게 산다고 하면서 그죠? 제일 무서운 죄를 범해요. 그럼 잘못을 범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한번 보십시다. 4절 5절 한번 볼까요? 자,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령하였기를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모세 율법은 간음한 여자나 남자나 똑같이 벌을 받아야 되지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누구만 데려왔어요? 여자만 데려왔습니다. 의를 세운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난 의롭습니다 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복음의 의를 발견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 절망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복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이 여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자이지요. 모세 율법을 배웠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죄를 범하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철저하게 사람들이 의에 대해서 실패를 할까요? 그것은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로마서 7장 14절에 기록했어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더라.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랬어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여러분 만약에 그죠? 이 세상에서 말하는 교훈과 가르침과 모든 것이 법들이 그죠? 좋아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에 있어요? 법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에 있어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더라. 나는 육신이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육신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 영이 됐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은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 본질을 다루는 거예요.
성경은 그죠? 착하게 살아라. 잘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그래야 복 받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사람의 본질을, 본성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가지 않아요. 뭐가 그래요? 죄가 거하는 거예요. 죄가 살면서 나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들을 가르치고 남편 아내들에게 잔소리를 하지요. 하면 할수록 손해예요. 그렇게 하면요, 그죠? 해결 안 돼요. 문제 해결 안 돼요. 정말 여러분 나 자신을 봤을 적에 나의 행위라든가 행동, 나의 그죠? 성격과 기질과 성품을 가지고 접근하잖아요. 다 실패, 의에 실패해 버려요. 자, 오늘 이제 그것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본성이 아닌 행위로 접근하기 때문에 의에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행위로 접근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행동을 가르치고 행동을 지적하고 행동을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게 못해요? 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해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요. 좋은 습관 갖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르쳐요. 그럼 이게 다 잔소리가 되지고요. 그런다고 해서 자녀들이 말을 듣던가요? 들으셨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참 좋은 마음 가져가고 있어. 안 듣거든 하지 마세요. 내가 만약에 어떤 것을 말을 했는데 자녀들이 안 듣는다. 그러면 이거 잘못이거든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자, 아내는 남편이, 남편은 아내에게. 자, 우리가 왜 사람이잖아요. 부부가 같이 살면서 왜 정이 떨어져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나 아내의 행위를 보고 지적하고 말하잖아요. 아내가 남편의 행위를 보고 지적하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속에 정이라고 하는 우물이 있대요. 근데 우물이 어떻게 해요? 싹 빠져나가요. 그래 어떻게 해요? 하도 안 되니까 이제는 그냥 삽니다. 그래요. 그냥 살면 안 됩니다. 왜 그냥 살고 계시냐 하면은 여러분 그동안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부단히 노력하면은 전부 떨어져요. 그래서 그냥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사는 그런 그죠? 관계가 되어져 버리고 말아요. 자,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본성이 아닌 행위로 접근하면 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율법으로 접근하면 도리어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게 되어져 있어요. 자, 로마서 10장 9절 읽어드릴게요. 전에 죄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구나. 원래 사람 속에는 죄가 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명을 모를 때는 죄를 죄로 알지 못해요. 그럼 계명을 알아. 내가 교회 갔더니 자꾸 말씀을 가르쳐주네. 부모님이 자꾸 지적해주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내 속에서 역사하는 죄를 발견해요. 그런데 이게 말이죠. 계명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죄가 살아나요. 이게 희한하지요. 죄가 살아나서 죄 앞에 무력한 자신을 보면서 뭐에 빠져요? 죄책감, 정죄가 물등하게 딱 빠져버려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뭘 할 수 있을까? 난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가요. 왜 그랬어요? 복음을 안 가르쳐주고 뭘 가르쳐줬어요? 행동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행동을 가르쳐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죠? 의에 대해서 실패하게 되어요. 자, 우리 학생들이 앉아서 그죠? 지금 인내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의에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한번 올려주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상한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마음에 상한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에 계시에 들어가면 죄의 본성이 아니라 의의 본성을 받게 되지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의의 본성을 받게 되어져요. 그런데도 그죠? 의에 실패해요. 왜 그럴까요? 왜 의에 실패하냐면 이건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에 여러분이 예수 믿기 이전부터 지금도 그죠? 마음에 내가 만약에 분노하면 분노가 쌓여요. 미워하면 미움이 쌓여. 무시하면 무시가 쌓이고요. 여러분 게으르면 게으름이 쌓여.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래 잠재의식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쌓인다 잠재의식. 그래서 우리가 이제 뇌과학에 보면 참 요즘 과학이 참 신기해요. 사람이 그 오감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받아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안에 쌓여가지고 우리가 한 행동과 말과 그것에 전부 쌓여. 그게 잠재의식이 되었어, 그죠? 그때 우리 삶의 95%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의식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의의 본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쌓여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저가 의에 실패하는 것이에요. 성경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만약에 그죠? 미움이 나오고 낙심, 좌절, 그죠? 그것이 자꾸 올라온다 마음에서. 그거 왜 그럴까요? 그 여러분 마음에 쌓여 있어서 그래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본성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쌓여 있어서 나오는 것뿐이에요. 무슨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러면 마음에 쌓여 있는 그것이 나오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고 가르쳐줘요? 버리라 하지요. 하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부정가고 이미 저와 여러분 옛 사람에 속한 모든 것은 다 죽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나는 벗어버리는데. 근데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의에 대한 의의 복음을 모르면 못 벗어요. 의의 복음을 알면 벗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죠. 벗어버리고가 부정가고 중간태가 있어요. 중간태는 무슨 뜻이냐면 벗으면 벗어지고 벗지 않으면 그대로있어. 여러분이 만약에 이 시기가 올라가요. 그리고 안 벗고 계시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좋으면 시기 항상 시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말이죠. 마음이 힘들어요. 그죠? 근데 그걸 벗어야 되는데 안 벗어요, 여러분. 안 벗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상황이 주어지면 계속 힘든 거예요? 계속 힘든 거예요. 그래서 벗어야 벗어지는 거예요. 안 벗으면 그대로 있다. 그게 바로 중간태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저만 이런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혼속에 있는 옛사람의 이런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연약함, 게으름, 나태함, 술 취함, 그죠? 또 그것도 있죠, 그죠? 우리 남자들 그런 습관들이잖아요. 그건 여러분 벗어야 되는 것이에요. 벗으면 벗어지. 그렇게 할 때 의의 삶에 여러분들이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의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문을 잘 살펴보세요. 의의 중요성, 의의 실패하는 근본 이유 세 가지를 마련하지요. 의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 자, 본문 11절 12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 하시지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이 말은 이미 아니다. 근후 아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오늘부터 죄의 문제 해결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의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를 쓰면 의의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들어도 듣고 말아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의가 안 세워져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을 듣고 좋은 것을 배우고 여러분 열심히 해도 절대로 의가 안 세워져요. 그것은 뭐냐면 본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죠? 옛사람이 우리 속에 습득되어 있어서 그래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이유가 뭐지요? 자,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생명의 빛을 얻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건 속에서요. 예수님은 너무 멋있지요. 그죠?
자기를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를 시험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말씀도 안 하지요. 우리 곁에서는 우리 같으면 그죠? 야단났을 겁니다. 한마디 말씀. 현장에서 가다마다 잡힌 여자를 보고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네. 여자여 너를 고발하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는 다른 사람의 티만 봐도 이제 말하고 싶어지는데요. 예수님은 의에 있어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의에 있어서 완전하신 분이에요. 자, 예수님이 왜 의에서 완전할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셨지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8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조의 생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 생명이 뭐예요? 이 생명이 바로 생명의 빛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고. 저가 여러분도 생명의 빛을 가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선언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선하시죠. 저가 여러분도 뭐라고 선언해야 돼요?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왜?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9절 오늘 말씀을 실제에서 다 했던 내용 같아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나는 어둠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요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그래서 선함, 의로움, 진리, 조의 생명의 본성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선언하셔야 됩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이 자신 있게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말하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여러분 빛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을 받았어요. 제2의 본성에서 의의 본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너희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너희 죽었다. 시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살아있는 자요. 좌우 어떤 것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것. 자, 저와 여러분 죄는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여러분의 성품 속에 있는 습관과 잘못된 것 있지요. 그거 다 죽었어요. 여러분 죽었다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화납니까? 죽었다고 말하세요. 여러분이 화가 나거든 죽었다고 말하세요. 남편이 미워지거든 아내가 미워지거든 뭐라고 말해야 돼요? 죽었다고 말하세요. 친구가 꼴보기 싫거든 죽었다고 말해야 돼요? 나는 분노에 대해서 미움에 대해서 꼴보기 싫음과 결함에 대해서 죽었다 말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았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여러분 삶의 실제가 되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말을 과연 여러분이 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이거 말씀을 가지고 가셔서 이제 여러분 말하기 시작해야만 합니다. 자, 여길지어다 이 말은 실제가 된 것을 굳게 붙잡아라 이 뜻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마인드 컨트롤 그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그죠? 뭐 이래. 그러면 마인드 컨트롤된 성경은 마인드 컨트롤 아닙니다. 성경은 실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미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의로 사는 자가 됐어요. 실제가 된 것을 굳게 잡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계시면은 오늘 다른 이해를 가지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어떤 나쁜 습관을 갖고 있고 어떤 문제를 갖고 있든지도 그것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나는 의에 대해서 산다. 의가 나를 지게 한다고 선포하시길 바래요. 복음을 받아서 복음을 삶에 적용한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예요. 자,
자, 우리가 영적 성장의 네 단계를 말씀을 나누잖아요. 이 영적 성장의 네 단계가 무엇이냐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삶에 적용해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분 실천시키길 바래요. 자, 우리가 어린아이 단계 때는 뭘 해야 된다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과 성천을 알아가야 돼요. 그죠? 그것이 바로 저가 이제 구원이고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저가 이런 다 죽었어요. 여러분 질병도 다 죽었어요. 가난도 죽고 질병도 죽고 다 죽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상관이 없어요. 이걸 첫 번째 알아가는 것이 우리 나의 신앙이에요. 자, 자녀 신앙은 뭘까요? 이 한 것을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 있으면 여러분은 병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미 치유받았어요. 이걸 여러분 적용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죠? 신성한 건강한 내 것이라고 의식화시키시길 바래요. 이게 바로 자녀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신앙은 복음을 알아가고 자녀 신앙은 안 복음을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요 삶에 적용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무슨 신앙이 돼요? 청년의 신앙이 돼요. 완전히 말씀에 사로잡혀서 영으로 살아가는 삶이 돼요. 그게 청년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의의 복음을 여러분 안에 세우시길 바래요. 어떻게 보면 복음은 너무 쉬운 면이 있어요. 자, 복음이 쉽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기존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죠? 이렇게 해라, 사랑해라, 감사해라, 이렇게 해라 아무리 해도 다 실패해요. 그런데 저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면 성공합니다. 복음은 나를 보내버려요. 어디 제에서 보내요. 아시겠죠? 내가 복음을 의의 복음을 받아들였어. 그러면 여러분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버리고 싶었던 여러분의 그 고집 습관이지요. 그거 없어져요. 할렐루야.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근데 복음에 눈을 떼지 못하면은 어떻게 해요? 자꾸 실망하고 낙심하고 자꾸 죄책감 가지고요. 뭘 하려고 자꾸 하고요. 기도를 좀 더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자꾸 접근해요. 이렇게 접근하면 전부 실패해요. 왜요? 본성으로 접근하지 않고 행동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걸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여러분 안에 의의 복음을 세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의 복음이 세워져서 의가 받는 축복이 뭘까요? 의의 축복이 뭘까요?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우리 해방됩니다. 더 이상 이제 죄가 우리 삶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요. 사망이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의의 열매를 빛의 열매를 얻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의가 우리 안에 세워지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코이노니아가 계속 깊어집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과 동의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뭘까요? 그들은 의의 삶을 살았어요. 다니엘, 잘 알지요? 다니엘, 요셉. 여러분 의가 없으면 하나님과 동의 안 돼요. 우리 하셔들의 마음속에 의를 알고 의를 세우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돼요. 무슨 알겠죠? 축복의 사람이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의를 무시해버리면 여러분 안 됩니다. 의를 무시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과 거의 노래가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막 신경질 나서 막 신경질 팍팍 뿌리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신경질 나 죽었어, 그죠? 여러분 신경질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신경질 팍팍 내버리고 말이죠. 옛사람을 안 버리고 한번 해보세요. 주님과 교제가 되는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절망이야. 캄캄해져요. 하나도 몰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안에 의가 세워지면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인의 가문은 역사하는 힘이 많다지요. 의인은 그죠? 샬롬, 에이덴의 복을 받아요.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 복을 받습니다. 내가 만약에 의의 축복을 그죠? 세우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가 의의 경륜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진짜 변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만약에 우리 엄마가 변했다. 그 다음부터 누가 변해요? 여러분 남편이 변하고 여러분 자녀가 변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엄마가 생일이 안 나네. 그럼 자녀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마나 열심히 해. 이렇게 말해요. 이게 참 문제야. 여러분 의의 복음으로 내가 의가 세워지면은 주변에 생명의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의가 증거되면서 주변 사람들 다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 저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사람이 진짜 의의 복음으로 변화가 되니까요. 주변 사람들 다 공부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죠? 우리 지난번에 누구지요? 그 코미디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분 간증 들어보셨지요? 그냥 자녀들 행동을 보면서 매일 잔소리하고 욕하고 막 이러잖아. 근데 본인은 뭐예요? 교회 가서 새기도 하고 열심히 하고. 왜 그래요? 본인은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의롭고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하면서 자식한테 온갖 욕을 다 퍼붓고 자는. 그래도 자기가 잘못하고 사는 줄 몰랐다고 하잖아요. 이제 이런 거 이런 거 아시겠죠? 네. 의의 복음이 세워지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죠? 의의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네. 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복음은 누가 전할까요? 여러분 혹시 만약에 여러분이 삶에서 사람들 만나면 복음을 내가 전하고 싶다. 여러분이 복음을 알았을 때, 여러분이 복음을 모르잖아요. 복음 안 전해요. 여러분 복음도 모르는데 나도 안 되는데 뭘 전해?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전해주고 싶어서 못 견뎌. 아시겠죠? 이유는 단 하나야. 내가 만약에 1년 365일 복음 전하라고 설교를 했다고 쳐. 그럼 이런 복음 전할 것 같아요? 안 전해요. 아니면 자꾸 목사 눈치만 봐. 그럼 부담돼. 그렇지만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되면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신기하지요? 여러분이 내가 만약에 죽을 병에서 치료받았어. 그러면 죽을 병 걸린 사람만 보면 뭐 말하고 싶어요? 치료받아 말고 당신도 치료받아. 내 말 들어. 내가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어. 이렇게 됐어. 그죠?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잖아. 우리 친구 알지? 내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늘 관계 불화 속에 살고 질병 속에 살고 문제 속에 사는데 지금 봐. 내 이렇게 빛나잖아.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네. 여러분이 이 의의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세요. 네. 받아들여서 여러분 안에 의의 복음을 세우세요. 뭘 하려고 한다든지 뭘 자꾸 다른 사람들 지적하고 율법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의의 복음을 세워서 내가 만약에 의식을 강화시키면 의가 풀어지기 시작해요. 의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저번에 의의 옷을 딱 입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의의 옷은 빛나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새신민교회 모든 학생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